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죠.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보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 가운데서도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산상수훈은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장 저기 나와 있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앞에 내가 행한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몇 가지 잠깐 찾아보면요, 구제할 때에, 즉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줄 때도 섬길 때에도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도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도 혹은 기도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금식할 때도 그 금식하는 티를 너무 내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나 금식해요, 지금 며칠째예요 라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금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티를 내려고 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거짓된, 마음의 중심이 결여된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좀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좀 의아한 퀘션 마크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얼굴이 좀 새롭게 변화됐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변화되기는 변화되셨어. 그런데 누구 앞에서 변화가 되었다?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그렇죠?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처럼 환하게 그렇게 밝아지셨는데 누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변형되셨느냐? 바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자들 앞에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그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얼굴이 변화되고 또 옷도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남들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서 기도하라.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도,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도 굳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변화될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보지 않은 신 가운데서 변화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같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고 하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9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하러 올라가셨느냐?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가셔서 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홀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그렇게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보면은 8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물론 그때도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실 때는 그 3명의 제자들을 한 곳에 놔두고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가셔서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평소 기도하시던 습관이었죠. 그런데 유독 변화산에서만큼은 다른 행동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할지라도 평소 기도하던 모습대로 기도하셨다면 그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따로 조금 더 띄워놓고 홀로 가셔서 앞에 가셔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3명의 제자들을 같이 마치 옆구리에 끼고 간 것처럼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신 모습을 누가 보았더라? 제자들이 보았더라. 평소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따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로 조용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변화사례만큼은 그렇게 홀로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히 의도적인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그 용모가 변화되신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앞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너무 다른, 너무 동떨어진 말씀은 아닌가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기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왜 그러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 이 사건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보다도 앞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건, 변화산에서의 변형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던 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렇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면서 여론을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속삭이던, 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레미야나 혹은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본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대1로 묻는 거예요. 묻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글쎄, 예수님이 누구지?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예수님은 누구였다? 선생님, 쌤. 그렇죠? 요즘 학생들 말로 쌤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외에 다른 것을 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00점짜리 답안지를 낸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쌤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면은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두 개의 단어, 어떤 단어냐? 하나는 이때로부터라는 시제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뭐냐?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없었더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더라.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메시아로 온 거야.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단다. 그리고 죽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자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100점짜리 답안지를 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또 뭐라고 반응하느냐? 예수님께 주님, 아니 주님이 죽다니요, 절대로 죽으셔는 안 됩니다. 죽는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책망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한 그 말, 그게 바로 스승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조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모범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가혹하리 많지 혹독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는데 왜 베드로에게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나?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순전히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보내셨죠?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베드로가 죄를 뿌려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앞잡이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변화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흔들리는 믿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사고부터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세워놔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이제 17장에 보면은 올라가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변형되신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또 입은 옷이 빛같이 이렇게 밝아졌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너희들 눈으로 똑바로 보고 너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 그 고백대로 내가 네 고백대로 바로 그리스도고 즉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 눈으로 확실히 한번 좀 봐라. 그래야 봐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지. 맞아. 네 고백대로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 신앙이 흔들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부활하신 사건을 안 믿으니까 그 가운데 제일 의심 많았던 토마, 그렇죠? 의심 많았던 제자 토마, 나는 내 눈으로 확실히 봐야만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토마야 만져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렇게 봐야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더 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고백, 만점짜리 고백을 하면서 한순간에 주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더니 금세 또 사단에게 휘둘려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가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애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나 모르십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주님 나 베드로라고요.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마치 주님 뭐 그렇게 섭섭한 말씀합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은망덕해서 주님 배신하고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목숨 내 거는 자리까지, 목숨 버리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을 했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종 앞에서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권력도 없는 한 자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것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베드로, 그 모습이 어쩌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내 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주님, 목숨을 내가 내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인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극히 내 생각과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는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성도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는가? 다른 교회 가네 어쩌네? 여러분, 어제와 오늘 하루아침에 수시로 변덕스럽게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올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아주 지극히 사소한 문제 하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무개야, 네가 믿는 바로 나는 너의 구원자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면서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간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난 너의 메시아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증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또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그 집회기간 간증자로 나오신 그 간증자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에 우리가 편협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온갖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뵈면서 베드로가 이런 또 고백을 하죠. 주님, 너무 황홀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에다가 초막 몇 개를 짓자? 3개를.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 거 안 지어도 되니까 여기다가 초막 3,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머물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의 선생 대신, 너의 메시아 대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따라야 돼. 그분이 너희들의 인생의 구원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고 따라야 돼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또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 즉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인은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붙들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멋지고 내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 앞에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즉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의 신령한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진실 어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이 확고하게 될 때에 또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8절의 기록 말씀처럼 모세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누구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 보여지더라.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눈에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귀에 들린다면은 그런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욕망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환경이나 이겨내지는 유혹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게 곧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거나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고 너희의 은밀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너희의 심령 패부까지도 다 바라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주님의 그 변형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시고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좀 의아한, 좀 생소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극히 우리 주님의 의도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적인 유혹에 신앙이 흔들렸던 그런 제자들의 신앙을 바르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네가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지극히 깊은 배려와 그 의도를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한지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 인간적인 그런 또 욕망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나가면서 주의 음성 붙잡고 주의 음성을 또 순종하면서 말씀에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